네,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이 10머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10머나 비유를 하시게 된 앞, 뒤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10머나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는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지금까지 가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후에 그리고 지금 10머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소경이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이 앞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신기한 일들을 백성들이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다. 그렇다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 같으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과
가이사 황제를 쳐부수고 옛날에 다윗이 그 일대 주위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서 로마 정권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1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 11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뭐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적인 어떤 배경들을 좀 나열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세상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럼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이 세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는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말하자면 천년 왕국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때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해서 진짜 예수님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가 펼쳐지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천년왕국이 지금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예수님 계실 때 지금 이 왕국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해서 뭐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옆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 드러내어서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밝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9장 11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고치고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이런 예수님이 당장 이 나라를 로마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이 나라를 행복하게 평화롭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머나 비유를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자, 19장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자, 어떤 귀한 사람이, 이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는 거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게 좀 생소하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예를 들어 갖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그 로마 가이사 황제의 제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왕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신 이유는, 그럼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하여 먼 나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를 받는 거죠. 성천하신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래서 나는 성천할 것이다.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다. 자, 이거를 여기서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열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머나씩 나누어 준 거예요. 똑같이 한 머나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사를 해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되어서 오겠다. 그러면 다시 오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는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자, 근데 여기서 그 귀인이, 예수님 비유에서 귀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왕위를 받아가기 위하여 출발을 했다가 다시 오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한테까지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뭐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장사를 해라 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교회 기간 안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장사를 해라.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 왜 이 비유에서, 머나 비유에서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회 시대에 우리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됐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그러고 넋을 놓고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장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 도대체 장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머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사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 시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그럼 이제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장사를 못한 사람을 먼저 우리가 클로즈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10명의 종들 중에서 3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 보고를 받는데, 첫 번째는 10문화를 남기고, 두 번째는 5문화를 남기고, 세 번째는 1문화도 안 남겼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이 그 1문화를 수건에다가 사두었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당신의 1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준 악한 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사를 잘한 사람을 우리가 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장사를 잘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10문화를 남겼어. 어떻게 해서 10문화를 남겼는지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생각하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장사도 안 하고 한 푼도 남기지 못하고 주인이 준 1문화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나?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연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잘못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야단치시는, 진짜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옆에 가기가 겁이 난다. 뭐 심지어는 조금만 잘못하면 꾸중을 하니까 막 달달달달달달 볶으니까, 저 주인은 너무 까다롭다 하고 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주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1절에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착취를 한다는 거지. 투자도 안 하고 수입만 내려고 하는, 아주 이게 착취하는 아주 나쁜 주인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둔다. 이렇게 착취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봤으면, 장사해가지고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 이 주인이 나를 닥달할 텐데, 그때 나는 책임 못 진다. 차라리 손해 안 보고 원금이라도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다. 왜? 저 사람한테 찍히면 난리 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1문화씩 줬어요. 그래, 갔다 와가지고 결산 보고를 받았어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할 때, 그 주인이 수익금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주인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10문화를 남겼어? 그래, 빨리 갖고 와 해서 또 주인이 가져가고, 5문화 남겨서 그러면 다 가지고 와, 이렇게 주인이 그것을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24절에 1문화를 가졌던 사람에게,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그 열머나를 주인이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장사해서 네가 수익을 남겼으니까 내가 네한테 주겠다. 네가 가져라.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해서 한 머나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남겼으니까 그걸 빼앗아 가지고 열머나 남긴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머나 남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열머나 남긴 사람은 한 머나 더 받았으니까 11머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은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장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은 심지 않는 것에서 취한다고 하는 막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오해라는 거죠. 잘못 주인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려면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이 세 번째 종처럼 오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었어요. 근데 이거는 땅에다가 묻은 것이 아니라 수건에다가 싸두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머나를 받았는데 그거를 땅에다가 묻는 정도가 아니고 수건에다가 쌓아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돈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 땅에다가 묻었다는 것은 아무도 못 가져갈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그 비밀스러운 곳에다가 그냥 자기만 아는 그러니까 도둑 맞을 확률이 없는 거죠. 근데 수건에다가 이렇게 쌓아두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잘 보관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수건에다가 쌓아두었다. 수건으로 덮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머나를 받은 종이 그 머나의 가치를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머나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6,000일을 일을 해야 그 돈을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머나는 100일이에요. 그럼 6천에 60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해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돈으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한 머나가 1,000만 원이고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면 한 머나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즘 뭐 하루 일당 뭐 20만 원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하더라도 주인이 종들에게 2천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2천만 원씩 주고 장사를 해라 했을 때는 식당 같은 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가게세만 해도 턱없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장사를 해라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물건을 띄다가 싸게 사서 소매로 팔고 뭐 이런 장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돈의 가치가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돈으로 내가 이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결산 보고를 받을 때 어떻게 칭찬했느냐 하면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2천만 원을 줬는데 그걸로 장사를 해가지고 10배를 남겼으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네가 충성을 했다 해서 주인이 뭘 받느냐 하면 충성도를 받다는 거죠.
그 5문화를 남겼어도 5문화 남긴 사람한테도 칭찬이 똑같아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도를 받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장사를 해라 하고 했을 때는 주인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기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는 충성도를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성천하시고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뜻이 뭐냐? 장사해라. 장사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장사가 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게 아니라 충성도를 본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신실하냐, 얼마나 이 사람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행위, 어떤 열심을 나타내기 전에 이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아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아느냐,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이 첫 번째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장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뭐 화장품 장사를 해라, 뭐 채소 장사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사를 해라 했으니까 장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종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나는 사람이 소심해가지고 이게 장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혹시 이 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손해나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 때문에 쉽게 발을 못 내딛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장사를 하기는 해야 된다.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 근데 손해 안 보고 어떻게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왜? 10문화를 남긴 그 종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갖고 장사를 하니까 수익이 많이 남는구나. 나도 저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종이 이쪽에서 팔면 자기는 띠 갖고 와서 이쪽에서 팔면 되잖아요. 그럼 손해는 안 본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장사하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허리띠 풀고 넋놓고 살아서는 안 되고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태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인이 장사를 해라 할 때 이놈들 틀림없이 장사해가지고 다 2천만 원쯤 되는 돈이지만 뭐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는 돈인데 이걸 홀라당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뭐 장사해라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근데 주인이 장사를 해라 하고 말한 것을 보면 장사를 통해서 어떤 충성도, 또는 장사를 통해서 많은 경험, 또 장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 한탕주의로 해가지고 막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임도 얻고
이윤도 남기고 뭐 하여튼 이 장사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0머나 남긴 종에게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하는 것을 보면 그 충성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경험으로 10고을을 다스리는데 충분히 네가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주인은 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사를 통해서 얻은 경험으로 그 다음에 주인은 그 종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막 함부로 막 살아서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읽었던 본문 말씀의 1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내가 좀 궁금하다 해서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고 싶다 한번 이야기해 봐라 해서 주인이 결산보고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우리에게 결산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결산 보고를 할 때 10머나를 남긴 종처럼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해서 10머나 남긴 종처럼 간증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수건으로 싸둔 사람처럼 나는 막 주님 앞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해서 주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저는 이게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서 결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그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장사를 하라고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을 때 혹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나는 이런 어떤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장사를 해라 할 때는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주면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라. 장사를 해라.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과 함께 권능을 주시면서 온 땅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해서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피동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라 이 말 속에는 네가 장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윤이 남겨질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이윤이 남을 거야. 자,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녹아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장사를 하라 그러면 장사를 하면 돼요. 비유에서는 장사를 하라 그러면 거기에 무슨 특별한 에너지를 주면서 장사하라는 것을 못 느끼지만 실제로 이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는 그냥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능력을 주시면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사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장사하면 얼마든지 이윤을 남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친구한테 이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쭉 하고 내가 의인이다 그러고 이제 그 친구들 앞에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야 하고 반박을 하니까 토론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론을 하게 되다가 보니까 내가 성경 말씀으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내가 계속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성경 배우는 것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확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선교학교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살곰살곰 이렇게 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자꾸 이윤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뭐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라 하는 그 명령이 그냥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에너지를 주시면서 장사를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시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라고 할 때는 주님이 장사를 할 만한 지혜도 주시고 장사를 할 만한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길도 열어 주시고 나를 만가지로 도우시겠구나. 그럼 내가 장사를 하면 주님이 이윤을 남기게 하시겠구나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성령이 제게 자꾸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내용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요즘 어떤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 하면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목사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목사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를 봐라. 그 엘리사 소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하니까 암콤이 나타나서 그 소년들 42명을 찢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목사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해주고 대충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그런 질문들. 그 다음에 생도의 아내가 그 빚을 많이 전, 남편이 죽기 전에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채권자가 와가지고 빚을 갚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하니 이 여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엘리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아리를 많이 빌리라고 하고 또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그 기름이 막 차고 넘치고 해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생활도 하고 빚도 다 갚는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 여자가 왜 남편이 죽었느냐? 이 여자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남편을 죽일 수도 있다 하니까 겁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을 때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엘리사 시대 때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엘리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엘리야가 사역을 할 당시에 아합이 왕이었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그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이교도로서 이교도 신앙이 몸에 꽉 쩔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 나라의 그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는 온 나라에 바알 아세라 그 교를 퍼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이게 팽배해졌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능력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 인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성천했잖아요. 엘리야가 성천하고 그 영감을 엘리사가 받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지. 근데 이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졌단 말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니까 강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을 건너니까 그것을 본 그 엘리사의 생도들이, 자기 동기들이죠. 생도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영접을 했다는 거죠.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사실을 못 본 사람은 조금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베델에 올라갔는데 그 베델의 소년들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꺼져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천했으니까 니도 꺼져라 이 말이에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암콤이 나타나서 그 소년들 42명을 찢었는데, 지금 이 성경 스토리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하여 요단 강물이 갈라진다든지 이제 이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 수넴 여자의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어요. 이렇게 죽은 아들을 살린 거를 봐라.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생도의 아내 이야기도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항아리에 기름을 채우는데 기름이 다하지 않고 모든 항아리에 기름이 다 차도록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과연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해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 일을 시비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도다 하는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로 오게 하소서. 그러고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면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선지자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싶고 나하만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선지자다. 그 다음에 그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 하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도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맞다. 저 음성을 순종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종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는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왕이 물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 앞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는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마지막에 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고 왕들 중에 왕이다. 이분이야말로 제사장 중에 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 왕 중 왕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카드를 우리들에게 꺼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했다 해서 예수님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세우는 작업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이야기지 우리들에게 물론 영적으로 믿음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도 되는 것,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맞지만 전체적인 문맥은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것도 맞는데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그런 것은 그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하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고 장사를 하고 복음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야, 네가 어떻게 살았어? 결산 보고 좀 해봐봐 할 때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 종,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장사를 안 한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의 결말에 대해서 이 비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에 보면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한 문화를, 이렇게 종들에게 한 문화를 준 것은 구원을 준 게 아닙니다. 구원을 줬다가 열매를 못 남기니까 구원이 취소해갖고 빼앗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한 문화로 장사하라는 것은 굳이 해석하자면 은사죠. 은사.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적절한 은사를 그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적절한 은사를 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걸 잘 활용을 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섬김으로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한 문화를, 세 번째 종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그거를 땅속에 수건에다가 쌓아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 안 할 거야 해가지고 그냥 이제 이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끝에 가서는 그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리더라. 그러면 이 세 번째 종은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이제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뭘 연상할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금, 은, 보석,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불의 공력으로 심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불의 심판에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이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리잖아요. 쟤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어요. 자, 그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했는데, 이 해는 뭐 상처를 입는다든지 다리가 잘라진다든지 그런 해가 아니고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손해. 그래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지어서 완전히 이렇게 불타버리면,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뺏기고 한 개도 없듯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다 불타고 말하자면 제로라는 거지. 자, 그래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은 어때? 겨우 구원만 받지 아무런 상급이 없는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한 문화 받은 사람도 똑같잖아요.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기고.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머나 비유에서는 이 세 번째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이 한 머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들의 그림자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 지옥 갔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돼요.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한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 놓았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던져라.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 뭐나 비유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이 머나 비유에서는 이 한 머나를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느냐? 26절에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이제 세 번째 한 머나 가진 사람이죠.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종들이 아니에요. 이 종들이 아니고 14절 말씀에 이 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런데 그 백성이 했으니까 이 10명의 종이 아니에요.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왕위를 받으려고 가이사 황제에게 갔는데 그 민족들 중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특별한 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가이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서 우리는 저 사람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고자질을 하고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이사 황제가 앞뒤를 상황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왕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네가 왕이 되라 하고 왕위를 인정해주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목 잘라야죠. 그래서 왕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 14절의 말씀이 27절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 시도로 말하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주님을 구세주로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원수로 표현을 하면서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아서 지옥에 간 것이지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그 세 번째 종이 그러면 지옥 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문화 해석을 통해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 세 번째 종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손해를 볼 것이다, 해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면 그게 좀 더 아구가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머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장사를 하라 할 때 그냥 장사를 하라고 하지 않고 한 문화씩 다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나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머나씩 은사를 주셨다. 근데 그게 다 다르지만 한 머나씩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뭘 주셨다. 근데 그걸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장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장사해라 하는 그 명령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사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이 머나 비유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왕국이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하니까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해야 할 교회 시대가 있다. 이 시대에 내가 한 문화씩 줄 테니까 장사를 해라. 그리고 와서 내가 결과를 보고받겠다. 장사를 해라 했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 보고 좀 해봐 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백보좌 심판인데 그것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갈라가지고 지옥에 보낼 거냐 천국 보낼 거냐 하는 심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건 백보좌 심판이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줄 것인가 해를 받을 것인가를 심판하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으로는 안 갑니다. 거기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선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장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10명의 종은 주인의 종이잖아요.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장사하는 게 맞지 장사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주인 올 때까지 뭐 빈둥빈둥 놀아야 되잖아요. 장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장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발을 내디디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영 자신 없으면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배워라. 그러면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오해했는데 엄한 사람이고 막 착취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안 오면 예수님이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내버리고 예배 한 달 안 오면은 애 아프게 해갖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그 1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면 남편 죽이고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주님은 야쿠자 두목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막 어린아이가 그 오줌 싸고 오줌 못 가리면 그 어저께 뉴스 보니까 중국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갖고 창문에 달았더라고. 오줌 쌌다고. 뭐 그런 아버지니까 뭐 뉴스에 나왔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너 앞으로 한 번 더 사면 밧줄 잘라버린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꾸중을 하거나 징계를 해도 견딜 만한 징계를 하시는 분이지 막 죽이고 막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정확하게 배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